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의 학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교육 명령의 말씀이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이 교육 명령에 상당히 예수님께서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한 그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그런 대목을 우리가 그런 의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육사역, 즉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역에 왜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시고 기대를 하실까? 교육만이 희망이기 때문이죠.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육만이 사람을 새롭게 개선시킬 수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방송 영상, 홍보 영상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라는 그 단체에서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이신 이영애 씨를 이렇게 모델로 해서 광고가 나오는 걸 봤어요. 홍보 영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의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으로 희망을 주자는 그런 메시지. 제목은 교육으로 희망을 잇다라는 제목인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그 영상에서 나오는 멘트를 읽어드릴게요. 가난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요? 교육만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글을 알면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기술을 배우면 일이 생기고 책을 읽으면 꿈이 생깁니다. 교육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아프리카에서 기아 손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희망을 주는 복지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교육을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구한말 이후에 또한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기독교 교육에서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것이 계몽 교육으로 근대화 교육으로 이어지고 또한 기술 교육으로 발전해서 한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끄는 그 산업화에 초석이 됐죠. 또한 지금은 첨단화 교육, 과학화 교육해서 우리가 교육 강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칭찬하는 그런 발언을 여러 번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듯이 바로 그렇게 우리는 교육으로 일어선 나라예요. 우리는 인재가 강국인 나라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육으로 일어선 우리가 지금 우리 내면에서는 교육의 위기라는 그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육의 한계가 왔고 교육의 문제가 심각해서 개혁의 대상, 첫 번째 개혁의 대상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할 만큼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요. 학생들에게 암기 위주의 교육을 해온 결과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창의성 교육을 주장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그 학교 교육의 개혁을 요구하지만 사실상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그 밑바탕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암기조차도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학생들에게서 많이 보게 돼요. 학교 공교육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서 수월성 교육으로 가는 학교들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교육 역시 마찬가지예요. 암기 위주의 성적 위주의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만 할 뿐 어디에 가도 전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완전한 깨달음을 주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움의 가치를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참다운 교육은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교육에 대해서 사실상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창의성이냐 암기냐 이런 이분법 교육. 그것은 어느 것도 그것만 강조돼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교육이냐 엘리트 교육이냐 그 어느 이분법만으로 과연 올바른 교육을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교육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창의성은 많이 암기되고 많이 숙달된 기초 지식이 위해서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조화를 이뤄야 돼요. 또한 민주주의 교육만 가고 엘리트 교육은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평등한 교육의 기반 위에 엘리트가 되고 또한 엘리트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다운 실력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의 조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어느 이분법적인 그런 교육의 목적에서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만 계속 빚어낼 뿐인 그런 한계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즉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성과 그 다음에 지성과 그 다음에 자기 성찰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하신 분이 그 모델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참다운 교육을 위해서 교육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교육의 가르침의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 가르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셨다. 많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내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보게 돼요. 비유는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던 교육 방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길가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을 때 그것은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말라버렸다. 가시던 물에 씨가 뿌려졌더니 가시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밭에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열매들,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그 당시에 밭을 개간했던 그 사람들의 경험에 입각해서 그 경험의 비유를 들어주심으로써 그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비유의 방식은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일상의 경험들의 기초에서 그 원리의 기초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교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모순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을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여러 가지 예화로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모순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자기의 질병에 치유를 얻고 새 삶을 얻는 그런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교육의 모델이세요. 그런 교육자의 하나의 중요한 귀감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치유를 하더라도 그냥 치유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저 단순히 마술사처럼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함께 하셨어요.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기적의 학교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그런 것만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만 기적이 아니고 진정한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나아지고 사람이 개선되고 깨달아가는 것, 사람이 깨닫고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참다운 기적인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은 바로 그러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이 병자는 뭔가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38년을 살았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와서 오랫동안 거기서 거처했던 것 같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한 번씩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나타나서 물을 움직이면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거기에 이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의 모습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말을 거셨는데 그 병자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는 사실상 여기에서 기적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가족들의 희생 속에서 고치려고 모든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혼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점점 경쟁에서 도태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낫고 그 모습을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스스로 비교되고 자기가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체념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에 포기가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 기적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이 사람은 누워 있었어요. 그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런 계속된 변명이 있었던 것이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는 그런 체념과 안주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는 대목에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패배의식도 엿보이는 그런 모습 엿보여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의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병자에게 희망은 낫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죠. 그저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당연히 목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의 배경에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는 예수님의 판단이 있어요. 이 판단은 베데스다 연못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병자는 지금 분명히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을 했어요. 이곳에 왔지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물이 움직인다고 그 기적은 자기의 것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는 사실상 기회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곳을 떠나야죠. 왜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 자리를 못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연못이 주는 뭔가 매력이 있는 것이죠. 그 연못은 그 연못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그래서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잊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거기를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한 채 그저 희망 없는 누운 삶, 누워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 그의 모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병자의 태도를, 그 병자의 마음을, 그 병자의 죽은 영혼을 직시하셨어요. 이 사람은 결코 여기서 나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결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모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삶의 동기를 부여하시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저도 그러한 체념의 상태에서 질병 가운데 누워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 멘토 형님이 저에게 하신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나으면 무엇을 할래? 너는 나으면 무엇을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저를 깨웠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질문이에요. 내가 건강해지면 무엇을 할까? 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저는 마음속에 삶에 대한 욕구 그리고 동기가 생겼던 경험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이 병자에게 지금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5장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예화를 통해서 그저 자기가 어떤 의욕과 용기와 의지를 가지기만 하면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누워버리게 된 상황까지 분명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번번이 사회에서 경쟁 속에서 실패하고 도태하면서 그 의지마저 상실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위한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그 기적의 손길을 잡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새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많은 학생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저학년 때 그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나도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못했다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죠. 하지만 학교에서 경쟁 속에서 점점 자기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누구는 어떤 환경에서 저렇게 좋은 성적이 나왔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는 그렇게 마치 병자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하는 변명처럼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잠시 계속해서 그런 변명이 생겨나죠. 그런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생겨나죠. 나는 가정이 형편이 안 좋아. 나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 나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체념하고 안주하고. 그 끝은 무엇일까요? 그런 체념과 안주의 끝은 누워버리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누워버렸어요. 누워서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누워있는 자는 아무런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체념과 안주의 자리에서 이불을 걷어차고 나오기까지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을 그 누운 자리에서 그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병자가 그렇게 체념과 안주의 자리에서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거적을 걷어주시고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학생들에게는 누군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기적이, 그런 누군가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는 그런 학생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좌절하고 체념과 안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포기된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기적의 소식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 소식을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갔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무슨 일이냐 했을 때 마치 현장에서 취재를 한 기자처럼 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마치 교과서를 달달 외운 학생처럼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지식들을 아주 거침없이 예수님에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그 지식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지식에 불과한 모습이 드러나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분이라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엄청나게 컸어요. 하지만 1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속에서 어떠한 깨달음도 얻지 못한 채 그저 그것들은 사실에 불과한 지식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채 그들의 마음은 낙심과 실망과 포기와 체념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귀향하고 있는 낙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식은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지식들은 현실에 대한 또한 많은 지식들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열정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삶의 변화로도 이어지지 않아요. 요즘 학생들 한번 보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마치 자기가 세상을 다 경험한 것처럼 애늙은이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파편적인 지식들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주워 담았는지 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요새 그 프로그램에 보면 정글에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학생들이 간접 경험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얘기를 잘 해요. 하지만 그러한 모든 지식들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정작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 정글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식들은 아무리 암기하고 아무리 알고 있어봤자 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많은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지식들도 결코 그들의 어떤 공부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지만 돈을 버는 많은 방법들을 어디서 주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의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식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학생들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해요. 파편적인 지식의 교착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그냥 교착 상태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운명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모순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자기들의 자기를 행동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죽은 지식으로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을 볼 때 이제는 정말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이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음의 열정의 불을 붙여줄 진정한 멘토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들 나름대로는 옳은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사실들을 교과서를 다 암기한 학생들처럼 말해줬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예수님은 탄식하셨어요. 그러한 지식 속에서 그러나 지식의 함정 가운데 빠져있는 그것조차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낙심해서 가는 제자들에게 마음속에서 탄식과 뭔가 책망의 심정이 일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너희는 정말 미련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구나 하는 책망의 말씀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1km나 되는 엠마오까지 같이 걸어가 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40일 동안 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루에 그 중에 반나절이라는 시간을 이 인류 중에 두 제자를 위해서 친히 걸어가시면서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에 관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예수님은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너 무조건 외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 분석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성취된 것이다. 끊임없이 비교해 주시면서 성경 전체를 비교 분석식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한 교육의 방법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의 열정이 솟아나고 이제 진정 어떤 곳에 자기의 삶을 헌신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잡게 됐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그리고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 24장 32절 그들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더냐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저 단순히 누군가가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방식으로는 냉랭하게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였던 이 제자들. 그래서 그런 모든 지식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 어떠한 열정도 생기지 않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교육을 받고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어. 그저 죽은 지식으로 머물러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살아있는 지식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그리고서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은 즉시 행동했어요. 자기들이 반나절이나 저녁 어둑해질 때까지 오면서 낙심으로 왔고 교육받으면서 왔지만 다시 그 길을 돌아서 간다는 건 밤을 새서 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즉시 그 뜨거운 마음의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복음의 대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죠. 결국 그들의 복음 전파가 이렇게 온 인류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온 인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두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교육은 결국 인류를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주님의 교육 방식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는 얻게 돼요. 사실 저는 제가 고백해요. 제 자신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제 자신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의 구원이 없이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희귀 난치병의 질환 가운데 누워있던 자였어요. 예수님의 방문이 없었으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거기서 그 모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런 저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일으키셨고 새 삶을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저는 삶에 대한 많은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비교 분석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마음에 뜨거운 불이 일어나고 즉시 행동하고 복음의 대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그 방법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제가 스스로 무지를 떨치고 일어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또한 인문학 강의도 하고 많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으키시고 그렇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 기적의 학교는 시작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를 1회 졸업생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기적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체념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는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멘토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이 땅에 고통받고 이 땅에서 불가능한 삶,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체념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기적의 학교는
예수님이 즐겨 사용했던 교육 방식이죠. 비유와 비교 분석식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청소년들은 지금 알면서도 희망 없이 누워 있어요. 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교육 방식이 바로 기적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마음에 불을 붙이고 손과 다리에 힘을 불어넣어서 스스로 이제 일어나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런 청지신앙, 영전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재들로 키워 나가야 될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적의 학교입니다. 기적의 학교는 그렇게 예수님을 멘토로 모시고 예수님의 교육 방식인 비교 분석식 방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 나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낫고자 하는 기적을 원하면서도 체념과 안주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모순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또한 너무나 좌절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적의 학교를 주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선한청지교회가 이 기적의 학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은평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나아가 세계까지 주님 교육의 희망을 잇는 그 모든 노력들에 함께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 교육이 주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